합시다. 우리는 이 세대에 보냄받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보냄받은 성도로 살아.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여행을 떠나거나 또 이렇게 그 길을 좀 찾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지도가 있어야겠고 나침판이 있어야겠고 요즘엔 나침판은 없죠. 그게 합쳐진 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 나오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사용 설명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통 청소기가 딱 오면 뚜껑을 열고 조립하고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기계나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 새로운 걸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했을 때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할 때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길을 떠나거나 했다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헛고생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것을 해본 사람,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묻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혹은 궁금하다, 차량에 대해서 혹은 무슨 기계에 대해서 하면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을 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요즘에는요 그 AI 뭔지 아시나요? AI? 그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래서 챗 GPT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가 하면 아주 무한한 것이 있어요. 혹시 챗 GPT가 뭔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요. 챗 GPT. 우리 교회 수준이 한 이 정도 되는군요. 제가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챗 GPT에다가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을 어떤 식으로 설교해 줘라고 하면 설교문도 쫙 나오고, 예를 들면 얼굴은 사자 얼굴에 몸은 무슨 몸에 된 그림을 그려줘 하면 진짜 그 그림을 딱 그려내는 게 있어요. 엄청난 그런 숙제. 우리 성경 이렇게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이 있는 곳을 원어로 언어도 다양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서 찾아줘. 그러면 쫙 해서 막 설교까지. 제가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도 사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길잡이 또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스마트폰보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런 것보다 이 스마트폰 AI 이런 것이 훨씬 더 선생님 역할을 하지 않나. 유튜브 선생님.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얘기하면 인터넷은 그렇게 안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게 많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맞아요. 정보가 무궁무진하고 또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켜고서 검색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목사님 하는 말이 맞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요, 과연 그 정보가 정확한가이죠. 그건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챗 GPT는 거짓말도 서스름없이 하고 정보에 대한 도덕적 가치 평가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이 어찌 간단합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여러분들 TV에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대답해 주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내 기분이 오늘 이런데 라고 하는 게 더 어렵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할 때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점집에서 또 무당들을 찾아가서
또 궁합을 보고 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고 나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게 훨 낫다라는 생각도 슬픈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그 밑도 끝도 없는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아주 합리적인 정보를 다 취합해서 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슬픈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판사도 재판도 AI를 시키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판결하다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방향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묻고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더 잘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묻죠? 내비게이션 챗 GPT에게 뭐 검색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찾아갑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맞춰도 사실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좀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읽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고 편리해요. 물론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 길을 알려주시고, 평안한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우리는 온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니 왜 그걸 뭐 믿으라고 하냐요? 하는 건가요? 근데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단순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얼마나 두꺼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요 정도만 돼도 좀 해볼 만한데 너무 두꺼워요. 그렇죠? 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철로역정 책을 좀 쉽게 구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설로역정 책을 구해서 좀 더 확대해서 큰 글씨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로역정은 쉽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의 구원 내용을 풀어 설명한 책인데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이 이제 복사를 했더니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갈 때 두 분은 가져가십시오. 지정해 드릴게요. 김준정 원사님과 황문경 원사님 가져가세요. 두 권만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더 복사를 하려고요. 이거 교회 복사하기로 해서 싸게 지금 책 한 권은 뭐 한 2만 얼마 되는데 싸게 샀지만 어쨌든 복사를 해서 드려서 미리 좀 읽어보시고 수련회 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너무 신앙생활이 좋은데요.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성경을 대할 때 기독교 복음이나 기독교 신앙을 대할 때 정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거듭남과 완전한 회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의 죄악됨을 알아서 그렇게 회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 없이 그냥 다 덮어놓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 아까 전에 그 매뉴얼이나 사용 설명서처럼 그러면 여기 몇 가지 것을 가지고 하면 형통하는 법입니까?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주문 같은 것입니까? 성경이나 기도를 그렇게 대할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를 들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만 딱 떼어놓고 딱 붙여놓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여기 오늘 말씀에도 찾으라 하면 그럼 뭐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없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요,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게 돼요. 복을 구하게 되고요, 이 땅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통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고 생각하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처럼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세월의 연주만큼 신앙이 막 자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내지만 기도와 말씀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이 맥락은 단순히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열심히 해라,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금 전후 맥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즉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저주야, 그건 하나님 보내신 말이 아니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또 어떤 삶을,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단순히 내가 우상 숭배듯이 재물 갖다 바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복받기를 바랬던 그때라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래요. 이거 뭐죠? 아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자 1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복을 구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야, 너 이 백성을 위해 복 빌지 마.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반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은 하겠죠. 좀 관찰을 하시는 분이나 성경을 그래도 유심히 읽으시는 분은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다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이러다가도 조금 생각했다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기도해야지,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덮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할까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책이고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책이 아니면 진리를 모른다고 했을 때 성경이 이런데
뭐 그렇겠지 라고 여기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길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누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게 진짜라고 하면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고 또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 좋은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진정 십자가 앞에서 거듭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 질문이 혹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것과 만약에 상관없이 뭐 어쨌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일 지키고 헌물 11조와 또 예물 드리면 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 소원을 어쨌든 들어줄 신이 거기 계시면 내가 열심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예물 드리지 마라, 복 빌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또 기도를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 위한 어떤 사용 설명서 혹은 주문으로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또 기독교 신앙을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 잘 되는 형통한 책으로 알고 결국 그렇게 되어야 효과 있는 하나님, 여기 뭐가 신통한 게 있어, 이게 정말 뭔가 있어라고 말할 때 기독교 복음은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속신앙과 비슷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견에 좋은 대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먼저 확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거듭남 없이 어느 정도 덮어놓고 당신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될 것처럼 말할 때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성경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거짓됨,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고 이제 내가 고집했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바벨론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자백,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시지도 않는 내 방식대로의 예배이고 제사이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듣고 묻고 또 서로 나누는 거죠. 이것이 원활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시간에 짧게 말씀 듣는 것으로는요 부족해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낮에만 잠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이렇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전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소위 종교 생활인 거죠. 마음으로 왜 어떤 사람들 뭐 불교 신자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 거죠. 저는 마음만은 기독교예요. 이 정도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간절하게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를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계속 되려면 주일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때 함께 나누게 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이 말씀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 문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우리 사모님 읽으셨 권사님 그 책 읽고 계신가요? 예, 얼마나 읽으셨죠? 예, 많이 읽으셨나요? 그 책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같이 성경책 다음으로 이 책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인데요. 문제는 그것도 어려워요. 예. 우리는 경건을 위한 서적을 읽는 일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러고서 신앙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앙의 경건 서적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뭐 똑똑한 척이 아니에요. 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낄수록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여러 번 묻고 답해보면 우리가 앉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지극히 적습니다. 무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누군가 물어볼 땐 살짝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라요. 네, 묻고 답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이미 오래전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또 쉽게 읽고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살짝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유, 전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복잡한 거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것 같아도 그것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철로역정 보면 게으름, 나태 이런 것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믿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했다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가 왜 이런 거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 자신도 성도를 향해서 그것을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히 교인들에게 복잡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서 말했다가 그냥 오해할까봐 그런 걱정을 해요. 괜히 그랬다가 괜히 이제까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될 두려움에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해 줍시다. 그냥 목사 스스로도 말씀을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혹세무민이죠. 교인들을 맹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해도 아유 뭐 알았어요, 힘들어요, 전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죽은 신앙이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같은 성경 안에서도 배경이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랑 바벨론에 있을 때랑.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책을 읽어나가고 또 설교를 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듣고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수련회나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해나갈 때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들이 떠지고 깨닫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방탕하다가 말씀을 들고 읽어라 이 말씀을 펴 읽고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빛들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이렇다 쉽게 설명해 준 그런 경건서적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거 안 하면요 사실 그냥 뭐 친목 도모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수다 떨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려워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운다, 믿음으로 나와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수업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지만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스타일에 안 맞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해야 되잖아요. 하시던 분이 안 하는 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래까지 말을 안 드리려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만 하려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게으르게 하셔도 나는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져요. 그러한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또 여전히 고통의 현실에 살아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처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돼요. 그냥 막 신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불평스러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잘 되면 복 받고 안 되면 저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뜻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좀 지혜 있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초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막 잡아 이끌고 죽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 맥락 없이 들으면 당장 뭐야 저게 이렇게 들어요. 강대국의 포로가 되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 설명 드리면 그거예요. 일본이 침략해왔는데 일본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력을 키우라고 하고 힘써 싸우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미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막 떠들어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무슨 70년이야. 2년이면 돌아와. 2년이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 선지자는 이틀 만에 2달 만에 죽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년이면 성전 기명도 다 돌아오고 포로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 복 받는다는 말, 형통한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거 싫어해요. 철로역정을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 길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안 돼요. 교회 왔는데 또 힘든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그를 실어서 잡아다가 죽이는 그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망성.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요, 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언제나 좁은 문, 또 십자가 지고 가는 것,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봐,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합니다. 그렇게 질병의 문제나 자외선의 복, 그런 것을 말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하려다가, 단순하게 하려다가 자칫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왕이나 사람들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고 평강의 말을 하고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형통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 뒷걸음질 치듯이 잘 됐으면
야, 목사님이 신통해라고 말하면 얼마나 제가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갈까요? 그리고 그 말을 어디 교회 가서 딴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런 야무진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종교적 사기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꼭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의 어떠함도 드러나서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와 또 실라와 전도 다닐 때 무슨 특별한 일이 나면 그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면 아주 기겁을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뭐 자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어디 가면 뭐 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나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도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데이비드 차라고 혹시 아세요? 데이비드 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 막 엄청난 능력 해하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는데 뭐 뒤에서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렇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잘못된 복을 얘기할 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할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혹시 저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할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도 이겨내서 나올 수 있고 아니 이것이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 그것이 진짜 살 길 아닙니까? 괜찮다 평강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목사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틀린 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이 복잡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힘든 일만 뭐 바벨론 포로가 되라고 하고 참 힘든 길만 가야 되는가?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 우리 신자의 길인가? 그런데요,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답답해 하실까봐 답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바벨론에 보내셔도 감옥으로 보내셔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셔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고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출발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기도하라고 하시든 하지 말라고 하시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말대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왜 쓰냐면 그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또 오늘 새벽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이 포로로 잡혀가면 이게 힘든 저주의 길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남아있다고 잘난 척하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책 내비게이션처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다면 여기서 그냥 원망과 불평의 시간, 그냥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난 이 답답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 보내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옛날 구약의 지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인데요, 바로 이 세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세대가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오는 세대에 속했지만 이 세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망받을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시하고 그 장망성도 바벨론 같은 망할 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빨리 천국 보내시지 왜 이 바벨론 같은 죄와 악과 고통이 있는 곳에 왜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악과 고통이 있는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그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 잘 몰라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일터 어디에서도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그 보냄받은 성도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나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그냥 거기 보내시지 않아요. 감옥이든지 포로 생활이든지 때로는 이게 벌 받는 것인가 훈련인가 할 때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죄악과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본문에서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이 4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한 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먼저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29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 너희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아멘.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반 은총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이 땅이 우리의 집은 아니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의 삶의 원리 안에서 수고와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맨날 고행을 하고 그래야 되나? 너무 상심하거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대요.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기쁘게 하는 것.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머리에 기름도 바르시고 반짝반짝 귀걸이도 좀 하시고 염색도 좀 예쁘게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주님 주신 것들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며 사는 것 결코 죄도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삶이 낭비하고 사치하고 허식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별로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궁색하고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것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너무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궁상을 해서 어떤 그 권사님 말씀처럼 장판 밑에 돈 넣어두듯이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민망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어려운 시절의 경험들이 몸에 배인 분들은 그 습관을 어찌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다양한 세대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내 방식만 고집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과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 좋은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즐거운 것은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산다. 이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니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면서도 이거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그 어디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사로잡혀간 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이나 내가 너무나 힘든 군대나 혹은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즉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땅, 또 때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많이 예로 들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도 포로된 땅에서, 또 에스더도, 또 모르드게도 그 포로된 땅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서두에 이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듣고 이 말씀을 읽는 것 좀 많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맥락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로된 땅에서 여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 극심한 상황에서 내가 거기 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너무 그러지 하나님도 없이 막 살다가 급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아니야 난 거기도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요 만나리라.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고 즐거울 때 예루살렘에서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지?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맥락 있는 이 기도인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게 되는 기도. 자, 그러한 말씀에 따라 하게 되는 기도의 자리는요, 비록 바벨론과 같은 노예나 포로대의 비참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좀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평안이 성도의 평안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남자애들이 많은데 대거 군대에 갈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아들 보냈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국가 시스템과 정말 지휘관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불평 불만만 할 수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대낮인지 모르겠지만 대로변에서 막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죽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사회 안전망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우리 믿는 자들만 뭐 배 타고 가다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 사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책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된 자들, 특별히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어려운 것이죠. 직장 상사나 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안해야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요, 신비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삶의 다른 방식, 저 사람들은 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뭐 완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나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묻게 만드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보처럼 되거나 호구처럼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좀 손해본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이 세상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되 죄악은 분별하고 또 저항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거짓 복음도 우리는 잘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와 악과 그런 것들에 대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다 배워서 나라에 공헌을 합니다. 공무원들이었거든요.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거부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은연중에 들어오는 세상의 악과 우상 숭배 문화,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일 때가 있고 세속적일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바보 같다는 소리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 그런가?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우리가 조금 욕심내서 더 얻는다고 큰 부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좀 손해볼 일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저것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심인 줄 알고 여러분 거짓에 타협하면서까지 또 불법적인 것에 타협하면서까지 이득을 얻는 것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해결돼. 그럼 비아냥 들으면 안 돼요. 네. 그 영화 밀양에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저렇게 범죄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거는 참 욕먹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아멘. 앞에 10절과 14절 연결될 말씀인데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 겉땅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또 경제 생활하고 또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는 너의 집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도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그 주일이 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계절이 바뀌고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항상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일주일이 돌아가면은 안 올 것 같은 주일이 돌아오고 또 안 올 것 같은 수련회가 돌아오고 이게 계속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한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 속에서 안 올 것 같은 시간이 막 올 때 끝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냐면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맡은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도 하루 3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못하게 방해해도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것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은 거의 나라의 그 2인자급 이상이에요. 사실 다니엘은 나중에 귀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희미해져요. 아니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만약에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시면 혹시 여러분 좀 아까울 것 예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갯돈 이런 거 있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게 하는 어떤 것,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게 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돼요. 대마처럼 철로역정에 대마가 등장하는데 대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그 사람처럼 교회 오래 다니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성도라면 하늘의 시민권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분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사용의 그런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일 당장 주님이 부르셔도 갈 수 있을 만큼 그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면 그 방식대로 살아야겠구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겠구나. 정말 그거를 아는 성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여러분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배움의 학문이나 나이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저 분이 있을 때 여기가 빛난다는 것. 물론 화장을 예쁘게 해도 빛날 수 있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여기 바벨론에 함께 살기 때문에 뭔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반짝반짝 그 빛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이름처럼 주 보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빈들이가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믿으려는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벨론과 같은 참 험악한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신앙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참된 복음을 모르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주님, 이 배움, 말씀을 통해 신앙을 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움 포기하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이 바벨론의 땅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 이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 세상의 악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악한 것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들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회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내가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주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의 유혹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